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제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김인철입니다. 천지기운 합할린 뚫을 철자를 써서 천지의 기운을 합하여 모든 것을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갖고 있습니다. 51년 동안 제 이름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제 이름은 김인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의 이름보다는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김인철로 살 때는 별로 욕먹는 일이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의 욕이라고 하는 것을 먹기 시작한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욕먹을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욕에는 타당한 욕이 많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운명과 같은 것일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밖에서 식당에서 하실 때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그 교회 목사님 욕하는 교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까 김동천 장로님이 이 상처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도하셨는데 오늘 하필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참,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17절대로 말씀대로라면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를 존경하라고 해서 이게 존경이 됩니까? 그 전까지는 나와 같은 집사였는데 신학교를 갔다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집사가 갑자기 존경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목사라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좀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교인들은 각기 좋아하는 신앙적 색깔,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벌써 좋아하는 느낌이 오고요. 선교가 가장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좋아하는 목사의 성향, 설교의 스타일이 분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그 성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굳이 바꾸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이 간직하시고 김인철 목사한테 은혜 못 받았을 때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도 계속 좋아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나안 교회, 김인철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리는 이 가나안 교회를 섬기길 원한다고 한다면 꼭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되 본인 것만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가나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하다 못해 이상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과 만나서 밥도 잘 먹었고요, 거친 말을 하는 분들과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술자리를 할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고 떠들어서 저게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예배당에서 큰 소리치기가 일쑤였고요, 정말로 화딱지가 나면 교회 기물을 발길질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시면 도대체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도 되나? 라고 하는 단어도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김인철 목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목사 따르겠습니까? 목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 텐데요, 이 목사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개자식도 참 나쁜 말인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단의 자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심한 말도 하셨고, 하도 밑바닥 인생을 사는 죄인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뒤엎기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독특한 삶을 사셨던 목사 중에 진짜 목사셨던 예수님은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약 오늘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분명히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색깔에 예수님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다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셨다고 해서 주여 삼창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손 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손을 들어도 되나 하고 드시는 어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난 손은 절대로 안 들 거야 하는 분들은 틀렸는가? 절대로 안 틀렸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남들 안 들 때 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드는데 나는 안 들 거야,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건지 아닙니다. 남들 다 드는데 손 내리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제일 나쁜 것,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해야 된다, 강요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 예배 때 손을 들면 안 되고 경건미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내 것을 인정해 주되 다른 사람의 신앙적 색깔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임 목사와 교회를 행정적으로 움직이시는 시무 장로님들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나안 교회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교회가 그래도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 자식 목사 만들겠다, 내 딸 사모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빼놓고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 안 만들겠다, 우리 딸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목사에게는 시집 안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만 되면 대우받고 돈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왜 시집 안 보내고 목사 안 만들겠습니까? 그거 뻔히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힘들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가 다 존경받고 부자로 살면 왜 목사를 안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 목사 안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분은 절대로 목사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이 배나 존경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존경이 아닙니다.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이 존경의 헬라어 원뜻은 배상하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목사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존경으로 보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존경으로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정확한 뜻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존경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목사나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시무장로님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19절 20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김인철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개 장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과장을 해서 만들어진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누구에게 분명히 들었다라는 말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분당 샘물교회 23명의 교인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었습니다. 그중 제 신학교 1년 후배였던 배홍규 목사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심성민 형제라고 하는 홀로 예수를 믿는 젊은이도 순교를 했습니다.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국 국민이 그렇게 붙잡히면 종교와 상관없이 온 나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가는 좀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모 신문사에서 그 선교팀이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갔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외무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여행 가는 것 금지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 때문에 국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갔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외무부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샘물교회는 그 이전에도 매년 아프가니스탄을 단기 선교로 다녀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그들이 비싼 벤츠 버스를 타고 움직이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선교 가서 벤츠가 웬 말이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타 지역으로 움직이는 모든 버스는 다 다른 나라에서 쓰다만 벤츠 버스 외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것을 언론이 몰랐느냐? 알았지만 아프가니스탄엔 버스는 벤츠밖에 없다라는 말에서 벤츠밖에 없다라고 하는 밖에 없다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벤츠 버스를 타고 움직이다가 차가 좋으니까 탈레반에게 붙잡혔다라고 언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있는 벤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오늘 설교가 늘 이렇게 영문으로 움직여지는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번역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이 벤츠버스를 타고 갔다라는 것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지를 자기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나한테 대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자란 제 아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한국 국민들한테는 확 뒤집어지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기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샘물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외무부에 해명을 요구했고 언론의 기사가 틀렸음을 외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기사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줄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당시 샘물교회 담임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의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책을 읽는데 그때의 그 억울함이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 한국 언론, 기자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 가슴 아픈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교회를 때리는데 앞장선 것이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교인 중에 그런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얘기들이 나갔습니다. 말을 만들어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그랬다더라 하면서 말을 옮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발 한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옮기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김광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김광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제대로 듣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특별히 그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로님이나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그 얘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내 입을 통해서 확성기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는 19절에 의하면 정확하게 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알게 됐으니까 다 까발리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한 사람만
조용히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죄가 있음에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두세 증인입니까?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두세 증인이 없는 이야기거든 말하지 말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누가 죄를 지면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만약 죄가 있거든 죄를 돌이키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흠을 끄집어내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목사나 장로들 앞에 서는 사람들의 죄는 더욱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족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교회에서 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 너무 믿지 마세요. 신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기조가 있거든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1절에 보면 너는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옛날에는 편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 불공평은 모두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과 불공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이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된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한다?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직업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일 때는 다릅니다. 공동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만 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옳으면 그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를 세우실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편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마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를 뽑을 때 신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비뽑기가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비뽑기가 만약에 가장 성경적인 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제비를 뽑으면, 장로 뽑을 때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주시는 좋은 분인 줄 알고 뽑으면 되지. 근데 이미 사도행전 이후로는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이 세웠으면 흔들지 말고 그분이 장로님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뽑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왜 사람을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어 떨어뜨립니까?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사는 것, 죄의 문제 깊이 관여하면서 그 문제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술 먹는 것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짜잔짠. 벌써 속으로 기쁨의 탄성을 지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셨다.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먹으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디모데가 몸이 약했습니다.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소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위장약 갤포스 아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위장약인데 갤포스가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갤포스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갤포스 먹으라고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거봐라, 술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그래서 곤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현대어로 내가 바꾸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갤포스가 만들어지려면 2000년이나 남았으니까 갤포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의 태반 이상이 죄책감 없이 저는 술을 드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왜 죄책감이 들어야 되느냐? 죄책감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메이저가 많은 분들이, 한국 교인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드실 것이면 그냥 내가 좋아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성경에도 먹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되면서 마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왜 본인이 좋아서 먹으면서 성경에서 마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만 어느 장로님이 술을 탁 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퍼뜩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위장이 안 좋으시다. 제가 만약에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점에서 왔는데 소주잔에 하얀 거를 먹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저거 사이다를 드시고 계시는 것이다. 뭐 이래야지. 그게 우리 가나안 교회 수준이지. 그거를 가지고 뭐를 마시냐, 저게 몇 도짜리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때야 됩니까? 나는 혹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술 한 잔을 먹으면 풀어져서 잔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세요. 우리 사랑하는, 저를 정말 좋아하는 박모 씨 딸 모인숙 집사님께서, 목사님 막걸리가 몸에 좋답니다. 저 여인 내가 왜 저러지?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준 참 애매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도 내가 싫어하면 그 목사는 싫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좋아하는 것이,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아할 거리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장로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리고 좋은 목사를 만들고자 애쓰고 봐주시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장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년입니다. 김인철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존경할 만한 장로님, 저희 교회가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